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성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한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주님께 찬송과 경배드리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 지켜주신 은혜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과 새 땅과 새 하늘의 언약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피시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부디 바라건대 전쟁과 다툼을 속히 끊어주셔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땅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자가 아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시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중에 아픔을 살펴주시옵소서. 후회와 탄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진 연약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어둠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그 벗어날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형벌받을 자 되지 않게 인도하소서. 다만 바라기는 그 분별이 서로에 대한 정죄가 아닌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그 순종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수고한 종이라 칭찬받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세상의 욕심 사이에서 흔들리며 겨우겨우 살아온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통 부족한 것뿐이오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주님께서 그 허물을 덮으셔서 작은 열심이라도 기특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 열심을 행할 힘조차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힘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먼저 기도하며 구합니다. 새로운 열심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니 이 예배를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을 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소망의 빛이시고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오늘까지 합니다. 선생님과 고등학생 그 어시스턴트들이 아주 수고가 많군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좀 고맙다 그러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여름성경학교였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임시 임원회 합니다. 안건은 에어컨디셔너에 관한 것입니다. 에어컨디셔너 이제 고치자. 이제 연락이 이제 왔어요. 업자 세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여름에 한참 바쁘니까 그냥 우리한테 연락을 안 주지. 이제 더위가 좀 가시니까 이제야 연락이 왔네요. 그래도 어쨌든 뭐 연락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올해 안에 고치든지 내년에 고치든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임원들 꼭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Rise Against Hunger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잠깐 광고한다고 합니다. Rise Against Hunger는 기아 퇴치 운동이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지에 직접 가시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이번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여선교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4,100불을 모아서 하루 한 끼 식사조차도 어려운 이들 10,000명을 위해서 식사를 포장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쌀과 마른 채소와 비타민 등을 큰 컨테이너에 담아서 교회에 배달하면 저희 참가자들이 어셈블리 라인으로 서서 이렇게 주어진 설명대로 작은 봉투에 계량컵을 사용해서 정해진 양의 곡식과 채소 또 저울에 담고 봉한 후에 그 봉투들을 박스에 또 넣어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먼 이웃,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그리고 헤이티 등의 빈민층,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사랑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약 1시간 전에 배달되는 무거운 재료들을 트럭에서 내려서 친교실로 운반을 해주시고 오후 12시 반경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포장된 박스들을 다시 트럭에 옮겨 실는 일을 해주실 수 있는 힘 있는 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교원들께서는 오전 10시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어렵지 않은 포장을 하는 노동을 하시는데 한국 분들은 손이 빨라서 한 50여 명이 오시면 2시간 반 내에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오셔서 함께하는 가족 행사에 선교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점심시간들이라 시간하실 텐데 점심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느낌을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은혜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실 자원자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준비해 주실 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준비를 위해서 우리 김경희 회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잠깐 한 2분 30초짜리 비디오로 어떠한 노동이 필요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about to go on a journey to see how a Rise Against Hunger meal makes it into the hands of those who need it most. Welcome to one of Rise Against Hunger's school feeding programs located in Lusaka, Zambia, where over 40 children gather to learn and share a lunch. For many of these children, this will be their only meal of the day. These meals do more than just nourish the body. They allow the students to focus, advance their education, and most importantly, provide hope for a brighter future. Every day, Rise Against Hunger meals are served around the globe in medical clinic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elder care facilities, and schools just like this. Each meal is a moment to celebrate. It's a step on the path to zero hunger by the year 2030. Let's take a look at how each of these moments is made possible. It all begins when a group gathers to host and take part in a meal packaging event. Before the big day, raw ingredients are ordered, prepped, and loaded onto Rise Against Hunger trucks to be delivered. When the event is set up, volunteers begin filing in, donning gloves and hairnets and getting settled at their stations, knowing with confidence that alongside their friends, family,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they are going to be changing lives with each meal they package. At the conclusion of a meal packaging event, these pallets are sent to our on-the-ground partners via shipping containers. After reaching the destination port, containers are unloaded and pallets of meals are distributed to our impact partners. The meals are prepared in bulk to feed the children at the school.
The effect of these meals is community-wide. The hands at our meal packaging events are the last ones to touch the meals before they are unboxed and served to those children and families who need them the most. Together, we can create a world where hunger doesn't exist. 예,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단순 노동인데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재밌습니다. 밥도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휴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솝 우화가 있어요. 두 친구와 곰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곰을 만났네요. 한 친구는 재빨리 도망하여 나무에 올라갔는데 한 친구는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털푸덕 누워서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곰이 다가와요. 끙끙끙 냄새를 맡더니 뭐라고 중얼거리고 다시 숲속으로 갑니다. 나무에 있던 친구가 궁금해서 내려와서 묻잖아요. 곰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급한 때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는 끝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디모데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노년 시절의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감옥에 있네요. 갇혀 있습니다. 이것저것 제대로 다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병이 걸리고 아마도 아픈 그런 데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다가 죽을지도 않을까라고 염려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 주변에 있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내가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도대체 왜 없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동역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옆에는 없는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읽어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10절에 보면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데마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추측이 갑니다. 아마도 데마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땐 순수한 마음이 들죠. 열정에 가득 차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역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땐 박해를 받아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면 마음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요. 열정도 이제 슬슬 식어가고요. 이러려니 옛날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보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그 내용도 나옵니다.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기고가 한때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갖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낼 때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옆에 없습니다. 또 그 14절에 보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구리 세공업자라고 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울에 대해서 대적 행위를 했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하면 너도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 일, 바울에게서는 옛날 일인 가운데,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운데 그걸 아직도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도 참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군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은 뭐냐면 올 사람들이야. 자기에게 올 사람들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마가가 등장하고 누가가 등장하고 마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편지 앞부분에 너 속히 오라라고 말하는 걸 봐도 디모데가 이제 올 듯합니다. 마가 올 듯합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 있어서 잘 돌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돌볼 사람을 한 사람 지정할 수 있는가 봐요. 그때 누가가 자청에 나서서 아마 바울과 같이 있었던 듯합니다. 평상시에는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첫 번째 재판을 받으면은 누가조차도 없어가지고 이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상황이 된 듯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돈해 놓은 겁니다.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말씀 전할 때 자기를 자꾸 그냥 핍박하고 힘들어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올 사람이야. 보고 싶은데 같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오직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 뭐냐면 내가 버림받았다. 어휴, 그 위대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가서 위로하고 이 사람에게 누가 가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법정을 세울 때 두 번 예심과 본심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본심이 들어가기 전에 예심을 해요. 거기서 그 재판 규모, 일정, 어느 정도 방법을 할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서는 첫 번째 재판, 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예심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누가 있으면 참 의지가 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재판에 나갈 때 그 로여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버림받았다. 막 2번이나 그렇게 썼어요. 그러던 분이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주변에 다 떠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만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은 오지 않아서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곁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줬다 그래요. 능력을 줬대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면서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걸리게 되면 형벌 중에 하나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일을 겪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펼쳐질까지 얘기해요. 18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다 그랬어요. 17절 후반절에는 위험한 일에서 건져낼 거래. 근데 18절 전반절에는 뭐냐면 악한 일에서 건져낼 거래. 그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래에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재판 전에 바울의 모습하고요, 첫 번째 재판 이후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첫 번째 재판 이전에는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재판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는 뭔가 좀 외로워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담대하고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사자받던 위협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예수님이 미래에 나를 선한 길로 죄악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천국에 가서 구원을 완성시키게 할 거다라는 체험이 되니까, 그것이 경험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람에 대해서도 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16절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 버림받았다 그래.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걸 두 번씩이나 얘기해. 나 버림받았다라고 말한 그분이요, 그분이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알렉산더 이야기 나와요. 그분이 구리 세공업자였는가 봐요. 말씀 전하는데 바울을 굉장히 박해하고 힘들게 한반도에. 그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아주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생각나. 속상하니까.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좀 멱살에서 자꾸 뭐 하고 싶은, 아마 속마음은 그랬을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속을 사기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어떻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재판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기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든 사람, 하나님이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싶은 사람, 그게 바울의 모습이야. 근데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뭐냐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판 전과 후의 바울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 배서는 자기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나보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석연치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그래. 첫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재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곁에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 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게 돼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보면 인간으로서 바울이 있고요, 신앙인으로서 바울이 있는데, 바울문서 전체 보면 막 주옥같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적혀져 있죠. 근데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바울과 신앙인으로서 바울은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신앙에서 바울은 없죠. 인간의 바울만 있는. 인간의 바울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 이게 바울문서를 쭉 읽어보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험한 풋밭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인간의 바울은 이렇게 스며들고 신앙인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다 묻어나면서 이렇게 좀 완성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마가가 결정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가 등장하죠. 첫 번째 예수 지중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마가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그래갖고 안 한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돌아온 거야. 도망갔다가 변덕스럽게. 근데 다시 돌아와서 선교 여행 같이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하잖아. 너 같이 갈 수 없어. 뭐 바울이 성격이 아마 불같은 거,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성격이 불같았을지도 몰라. 안 돼, 너 안 돼. 그래갖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싸워갖고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데로 선교 여행을 가요. 바울이 그런 분이에요. 바나바는 돌아왔지만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인간 바울과 신앙 바울은 굉장히 많이 차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도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뭐냐면 그 마가가 내일에 상당히 유익이 된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 사람의 막 이렇게 사람을 내치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곁에 서신다 라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라는 체험 고백이 이 사람을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환경에 영향받던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변함에 따라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 생활합니다. 바울이 변해감을 통해서 그 사역에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 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민 1세대로 모스턴 땅에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난 예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쉽게 막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오늘 하루가 막 다르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정세가 요동치네요. 경제 문제는 상당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막 환경 변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내 신앙을 지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지 않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행동을 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내 생활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환경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신앙 자세는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에 오르락 나라에 비틀버틀게, 마치 이 내 마음속에 험한 풍파가 불어가지고 조각배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나한테 좋게 얘기하면 환경이 좋아지면 너무너무 좋다 막 헬렐레 하죠. 근데 조금만 막히면 나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죽을 것만 같아. 그렇게 휘다닥 변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 얘기하면 참 그 사람하고 친하게 돼. 근데 조금만 더 잘 못하면 그냥 얼른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욕하고 막 우리 그런 식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조각배처럼 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마음은요, 외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외부 환경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자굴에 내가 빠진 같은 그런 위험한 곳에 있을 때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이 악한 일에 빠지지 않고 선한 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천국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그때마다 나 자신에게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능력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을 주셨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삶이 막 변하더라도,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것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이 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분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의 영향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이,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 자세로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같이 일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터에서 놀라운 결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리더들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각자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누군가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와 함께 팀을 이루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위험한 것을 건져내 주실 거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다. 앞으로 계속 가게 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저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들 실토에서 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환경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막 바뀌는데 그 주변 환경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저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는 좀 탁월한 지도자는 아니겠죠. 환경은 늘상 바뀌게 마련이야. 어려운 일은 항상 있을 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지도자로서 리더였다면 이것을 앞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환경 탓하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딱 하니까 환경을 탓하다가 환경을 탓하지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앙 덕목을 갖고 할 때, 지도자로서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환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어울리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싫다고 말 안 해. 저 사람 싫다고 끊어버려. 저 사람하고 이제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 이렇게 해갖고는 팀을 꾸려 나갈 수가 없어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생각이 다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 사람에게 잘 융합해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부터요, 내가 사람들이 나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포용하는데, 그런 포용의 리더십이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심 때문에 생기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이솝이 돌아가셨지만, 그 이솝이 인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그런 일이 있는데, 이솝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만일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솝 그 곰과 두 친구 이야기가 2탄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앞에는 똑같은데 그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가 엎드려 있는 친구한테 곰이 뭐라고 말하느냐 할 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친구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저 친구는 나무에 올라가는 재주가 있으니 다음에 나무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저 친구에게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리더인 내가 포용하고, 리더인 내가 감싸 안고, 리더인 내가 일을 맡겨야 팀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 그런 성품으로 내가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18절에 보면 딱 완전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선한 일로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천국까지 될 거라면, 그 천국은 우리들이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우리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바울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갔다는 것과 똑같아. 내가 그런 성품으로 예수님이 내 함께 있어서 내 주변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내게도 그런 모습이 막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환경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끌어다, 환경을 극복해 나가. 사람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곁에 있다. 그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예수님이 사자굴에 있는 것을 나를 끄집어 내실다. 그 예수님이 내가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거다. 천국에 갈 때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구원을 완성시키려다 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남북 전쟁 때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그 대목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책 링컨 전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 전기는 못 읽고 영화는 봤는데, 그 링컨이 그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장면이 아주 눈물겹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남북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노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막 전혀 다릅니다. 남쪽에 있는 분들은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자, 이제 그걸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뉴욕 이렇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를 폐지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노예제 폐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을 빨리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되자, 막 그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북부에 있는, 오늘 일리노이주 막 이런 켄터키 이런 주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빨리 전쟁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 쪽으로 나눠서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당파 간의 견해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었는데, 오늘날 민주당과 공화당과 완전히 성격이 반대네요. 민주당이 보수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체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은 노예제를 유지하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이었고, 링컨도 공화당 소속이었어요. 근데 공화당 내에서도 두 파가 있대요. 하나 강경파는 뭐냐면 이참에 그냥 남쪽을 다 쓸어버려갖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온건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뭐 노예제 폐지도 좋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하고서 전쟁부터 끝내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내각, 강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강요들 있잖아요. 그 강요를 구성했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그냥 의견이 달랐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적이 되기 전에 그 라이벌들이죠. 그 라이벌들을 다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강요를 구성했대요. 그러니까 내각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대통령한테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 전기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도리스 굿윈이라는 분이네요. 이분이 콩코드에 산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인데 Team of Rivals, 라이벌들로 구성된 팀이야. 그 정도로 내각이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내각의 사람들은 전쟁 끝나자는 얘기를 그렇게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가서도 문제예요. 부인은 전쟁 끝내자고 그냥 자꾸 얘기하고요.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 전쟁 나가면 너 죽는다, 안 된다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링컨은 전쟁 전에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면 이게 흐지부지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아무리 그러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부동, 그냥 완전 사면초가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링컨이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때로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설득시키기도 하고요. 1대1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회의할 때 사람들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자기가 말할 때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남쪽의 사람들을 회유하기도 하고요. 돈까지 막 줘. 그래서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그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건 신앙심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대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신앙심의 바탕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나중에 내각들이 이제 완전 일치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의회 법안이 제출해서 통과되는데 2표 차로 통과됩니다. 간신히 통과되게 됩니다. 도리스 구던이 쓴 책에 나중에 링컨이 남부 흑인 마을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목이 써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 해안에 도착하자 링컨은 하나님을 찬미하라, 위대한 메시아가 오셨다, 영광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흑인 노동자들에 둘러싸였다. 몇몇 흑인들이 무릎을 꿇었다. 링컨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릴 자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흑인들은 몸을 일으켜 손을 맞잡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텅 비어있던 거리는 언덕과 물가에서 공중제비를 하고 소리치는 흑인 인파로 갑자기 살기를 띄우게 됐다. 신앙인 링컨이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때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정 속에 우리들 자녀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 그분이 나를 사자밥에서 구원해내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가를 가는 그날까지 선한 게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일, 위대한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 또한 힘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들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분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보살피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